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구원양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서 영원히 변줄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나게 하셨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사는 동안 넘어지고 쓰러졌던 허물과지를 주의 피로 씻어 주옵시고 정말 어려운 세월이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받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4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4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42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42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 비판에 대한 말씀, 제목이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요즘에 참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선거철만 되면 가슴 아픈 것은 조그마한 우리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건 뭐 어느 분야에 있는 분이든지 이렇게 참 반으로 나뉘어져서 우리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정치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는 어떤 그런 선거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픈 거는 어떤 그 정죄, 그 비난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 본문에 보면 비판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42절을 보시면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할 수 있느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밝히 보라는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너를 보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밝히 보라. 들보라는 거는 헬라어로 도코스라고 합니다. 도코스, 들보, 들보가 이제 뭐 대들보 이런 거죠. 기둥, 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티를 빼기 전에 내 속에 대들보, 들보, 기둥, 너는 큰 빔, 들보가 있지 않냐, 대들보, 너가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비판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자기 행위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먼저 보라. 누가복음 18장부터 1절에서 14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서서 따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아도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많고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기 있는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들도 외식하는 자요. 자기들도 죄인인데 그들은 기도할 때 자기를 먼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간음하지 않았느냐? 예, 한 적이 없습니다. 자매를 보고 음욕을 푸는 것도 마음의 간음이니라. 또 그랬죠. 살인하지 않았느냐?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심지어는 이단으로까지 몰았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그들을 향해서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지도 못하면서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는 것입니다. 빼리라.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라는 거죠.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 사치가는 자, 위선자입니다. 외식하는 자, 두 얼굴을 가진 자.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행위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의 과오를 먼저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먼저 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만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나의 현주소는 뭡니까? 우리들의 현주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기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용서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형제를 실수한 것에 대해서 100데나리온 나에게 꾸고 갚지 않는 자의 멱살을 잡고 관과에 끌고 가서 옥에 가둘 때 이게 얼마나 이것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와서 너는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네 친구 하나를 너는 용서하지 못하냐 하면서 그것을 다 갚도록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을 성경에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행위를 먼저 본다는 것. 내 현주소가 뭐냐?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과거에 설교하실 때 돌아온 탕자 얘기를 하면 이거는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온 탕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뭐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이렇게 집안이 다 교회를 다녀서 나는 내가 뭐 집을 나간 적이 있느냐?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그건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난 자가 없습니다. 모두 다 아담의 자손이죠. 그렇게 태어나요. 그건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먼저 주님께 돌아온 둘째 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둘째 아들이겠죠. 우리가 먼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신분이 회복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형제의 연약함을 보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과거의 죄인이었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행위를 먼저 보고 그리고 상대방을 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자기 행위를 먼저 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자기 행위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 먼저 눈 속에 들보를 밝히 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판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두 번째는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렇죠. 그랬습니다.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 것을 주님은 두 번째 말씀했어요. 비판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밝히 보는 것이고요. 자기 행위를 먼저 살펴보고 나는 과거에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은 둘째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탕감받은 자 아닙니까? 나를 먼저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밝히 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렇죠? 정죄하지 말라. 네? 그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면요, 욥을 함부로 정죄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친구들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를 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옳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이 주여 저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저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책임을 추궁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 죄 때문이라고 추궁하지 마라. 그가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정죄하지 않아야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주여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가 이렇게 간음을 행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할 때 어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님 이 간음한 여인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타인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지라, 돌을 치라.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첫째는 자기 행위를 먼저 봐야 되는, 자기 눈 속에 들보를 깨달으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 후보 정견 발표의 모습을 보면 아주 두 개로 나뉘어서 대립을 합니다.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와, 우리 백성들이
그런 걸 보면 유쾌하지가 않아요. 뭐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은 뭐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굉장히 잘못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런 어떤 그 선거철만 되면 끊임없는 정죄의 비판.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일변도로만 나가지 말고 또는 다른 각도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먼저 비판하고 싶어도 좀 기다리면서 상대방의 형편과 상황을 살피는 성실과 인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상대방의 관점을 보는 안목이 필요해요. 제가 3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그때 압구정동에 있는 강남의 어떤 교회를 한번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출석했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참 아름답게 예배당을 잘 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볼일 보고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화장실이 아니 호텔급 화장실이었어요. 그때가 30년 전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요즘에야 뭐 다들 이렇게 훌륭하게 잘 이렇게 되어 있지만 3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가 그 화장실 문화가 이렇게 남루한 편이었는데, 아니 예배당에서 그 압구정동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요, 깜짝 30년이 넘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5석급 호텔과 같은 화장실을 보고 이야, 이 동네 분들은 참 부유하구나 그랬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미얀마 한인교회에 심우하게 될 때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제가 탐방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얀마 그 외곽, 양곤 외곽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그 목회 현장을 가봤어요. 땅이 이렇게 있고 나무로 예배당을 짓고 사택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하는데 한 20여 년 전인데요. 땅값하고 나무로 지은 집까지 해서 20년 전입니다.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그게 건축비가 500만 원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그때 돈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현지인들하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30년 전에 그 압구정동에 있던 그 교회의 모습과 그 어렵게 사는 현지 교회 그 미얀마 성도님들의 그 예배당을 이렇게 보면서 야, 너무 차이가 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교인들을 향해 왜 당신들은 이렇게 부자냐 이렇게 뭐 이야기한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사실 빈부격차는 지구촌 어디에나 다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나라에는 그 문화 자체가 그런 것이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빈부격차가 있을지라도 그거는 그분의 어떤 그 문화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함부로 정죄한다든가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부유한 동네에서 잘 사는 분들은 저분들이 그렇게 헌금을 해서 했구나. 저는 그걸 꼭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아니 성막부터 지을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지으려고 준비되었습니까? 그것뿐이에요. 다윗 왕은요 예배당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금입니다. 정말 화려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아니 그 당시에도 굶는 사람 많을 텐데 그 왜 이렇게 성전에 금으로 막 모든 걸 하고 말이지 이렇게 좋은 걸로만 하느냐, 그거 가지고 구제나 좀 하지.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든지 성막을 지을 때든지 백성들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솔로몬 성전 낙성식 할 때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무 기쁘셔가지고 1,000번째 드린 다음에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이 기쁘셔서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주리라. 그리고 솔로몬도 기도했어요. 이 성전에서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죠? 저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성경은 금과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제 21세기 지나가면서 점점 빈부가 격차가 많이 나고 할 때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평범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유한 자들을 볼 때 그냥 박수 쳐주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그들의 또 가서 형편대로 또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을 잘하고 이럴 때 어려운 분들이 볼 때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가, 저거 가지고 구제를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선교와 구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려운 그 미얀마나 어려운 그 지역에서 그렇게 남루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서로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말자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어떤 것을 비판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있죠. 한국 교회가 덕을 끼치지 않아서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즘 매스컴이 기독교가 잘못되고 있어 막 대서특필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까? 사실이에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6만 개 교회가 있는데요. 지금 조금 코로나 때문에 다운됐다고 그래요. 6만 개 교회 중에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평균적으로 2천인가 3천 개 교회가 분쟁 중에 있대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런 건. 그래서 분쟁 중에 있는 교회가 6만 개 중에서 2천에서 3천 개 교회가 되는데, 그거는 사실 6만 개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뭐랄까요, 6만 개로 볼 때는 좀 적은 거예요. 5천 개 교회 중에서 3천 교회가 그건 문제가 크겠죠. 근데 6만 개 교회니까 좀 퍼센티지가 낮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주님이 오신 날까지 완벽한, 정말 하나님 앞에 100% 마음에 들 만한 교회가, 물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사실은요, 또 이제 매스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가 잘못되면 대서특필이 돼서 전도의 문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사실 전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택시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전도를 하고 싶어서 그 아저씨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려다가 내가 혹시 이렇게, 요즘에는 사실 그래, 내가 목사다 그러면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 주었는데 요즘에는 교회의 그 어떤 하나님 영광 가리는 목사님들도 별 이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저씨한테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 제가 교회에서 목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여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런데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내가 목사다라고 내놓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목사라고 하면 너무 이미지 나쁜 게 많아서 전도의 문이 같이 이게 닫혀질까봐, 아저씨 제가 목사여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저씨 예수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싹 웃으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가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매스컴이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서해안에 기름 유출이 있었습니다. 서해안이 막 기름으로 범벅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봉사했던 자의 80%가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저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그 3만 명의 탈북자가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협력해서 온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네?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탈북하려고 하는 자들, 막 목숨을 걸고 온 자들을 누가 도왔어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그들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잘 인도해 준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일마다 때마다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위기를 닥쳤을 때 세월호 예전에 그 어려울 때도 교회들이 가서 얼마나 봉사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뭐 그런 것들은 크로족되지가 않아요. 물론 교회는 산 위의 동네입니다. 다 잘했어도 뭐 당연하지. 그러나 좀 실수하면 그거 봐라.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거든 너희들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적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도 윤리와 도덕이 세상 사람보다 월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꾸 그런 문제에서 넘어지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져 전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연약한 부분이 왜 없겠어요? 아니 완벽한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야 우리가 완벽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목회할 때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제가 이렇게 볼 때 조금 다른 분은 안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제가 목회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장로님 왜 저러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을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훌륭한 신앙이 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사람은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그가 나에게 굉장히 불편한 존재이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미워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지만 좀 그를 돌아볼 때 그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측면을 보면 그분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훌륭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고 와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체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첫째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밝히 보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타인을 함부로 논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그 나라 가서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는 산 위의 동네와 같아서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도 많지만 만에 하나 우리가 부족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세 번째는 뭐냐?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판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부, 말씀이에요. 말씀. 첫째는 뭐라고요? 자기 행위를 먼저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고 두 번째는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비, 오이크티르몬 헬라어입니다. 오이크티르몬 좀 길어요. 자비, 오이크티르몬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비라고 하는 그 말은 동정심이 있는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하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답답하고 자꾸 이렇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불편하고 아버지 말대로 다 하면 내가 젊은 둘째 아들이 너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는 생각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독립을 해야겠다. 독립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내게 돌아올 분깃의 일부를 나에게 주세요. 어차피 주실 건데 주시면 내가 받아서 밖에 나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꾸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가 그에게 돌아올 분깃을 띄워줬어요. 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왜 갔어요? 그래 아버지가 못 오시니까. 먼 나라를 가서 돈도 가져갔겠다. 마음껏 허랑방탕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즐겼어요. 그래서 정말 돈이 많이 있겠다. 허랑방탕 이 사람 저 사람이니까 친구들도 많이 오고 아주 재밌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네요.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지네요. 마침 친구도 떨어졌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경우. 굶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까 했더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흉년이 드니까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을 정도로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이제 끊어졌을 때 이 둘째 아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난 이제 죽여 죽는구나. 근데 죽음을 앞에 두면서 그는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끝날 수 없지.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사람이 위기 때는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돼요. 우리 어려울 때 무릎 꿇잖아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도 죽음의 일보 직전에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지금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으나 그저 종으로 하나 받아주면 먹고는 살 수 있지 않겠네. 의식주는 되지 않겠네.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돌아간 겁니다. 아버지 앞에 간 거예요.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어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돈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먹고 마시고 마음껏 세상을 즐겼으나 결국은 죽음의 일보 직전에 돌아왔을 때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해요. 주님이 저를 오래 참아주셨길래 내가 구원받았지. 주님이 급하게 하셨더라면 나는 아마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또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다음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언제 돌아오나. 그래서 늘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웬 거지가 돌아오니까는 어땠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 거지 같은 자기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세 번째는 뭐냐? 너희의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자, 형제를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큰 교회, 부자 교회를 볼 때 모순이 있겠죠. 훌륭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실수하는 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정죄하지 말자고요. 비판하지 말고 또 다른 각도로 나를 먼저 돌아보고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주님은 어떠실까? 누가 예를 들어 실수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발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자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 험악할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누가복음 6장은요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자기 행위를 먼저 봐야 된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요. 어떤 이는 채소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오해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분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나는 안 그런가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 너희 아버지와 같이 36절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그거 뭐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십자가 평강도도 돌아오니까 구원해 줬다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아시겠어요?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돌아와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길은 없어요. 육체는 기회예요. 무슨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 육체의 시간을 자꾸 도적질하죠. 엉뚱한데 시간 뺏기게 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저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 내 죄도 용서하지 마세요라고는 그런 아주 기도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도 받지만은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헌금을 가져왔어도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가져와야 그 하나님의 예물을 받으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 구약의 요셉이 그랬잖아요. 구약의 요셉이 어떻습니까? 구약의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르우벤 큰형 때문에 겨우 구덩이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갔어요? 저기 상인한테 팔려서 물도 설고 낫도 선 그런 기가 막힌 외국 땅에 가서 종이 돼버렸어요. 요셉이 17살 나이입니다. 형들에게 쫓겨나서 팔려가고 종살이라고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은 사랑받은 요셉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안 계셔도 기가 막힌 상황 쫓겨나서 종이 됐어도 그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종살이 하다가 그 보디발이 그를 볼 때 참 훌륭해서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그런데 또 역경이 또 왔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생각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함으로 어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득죄할 수 있으리까? 이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그 젊음의 그 요셉은요,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어디 갔어요? 옥에 들어간 거예요. 아주 갈수록 태산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형통해야지. 아예 그냥 그가 하늘에 꿈을 꾼 것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고 종에 가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섬겼는데 또 범죄하지 몸부림쳤는데 결과가 뭐예요? 옥에 들어간 거예요. 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었잖아요. 그때 7년 흉년 때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되어서 저 땅 애국 땅까지 온 거예요. 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 동생이 우리를 가만 놔둘 리가 있겠는가? 형들은 이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막 덜덜 떨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종으로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다 팔아넘기고 17살 때부터 13년 동안 총리 되기 13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던 그 요셉이 형님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간곡히 위로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뭐예요? 네?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한 건요, 마음이 넓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지옥 갈 나를 용서하고 구원 죄사해 줬잖아요. 일반 달란트 탕감받았기 때문에. 아니, 내게 잘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잘못한 거 없어요? 저 사람들이 당신에게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나도 저분들에게 실수한 거 왜 없겠어요?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회개하기를 촉구해요. 네? 아니,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본인은 회개조차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그러니까 그저 사람들 하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노가 있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손양원 목사님은 말입니다. 자기 아들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공산당이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네?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은 총으로 맞아 죽었습니다. 나중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안재선 공산당 그 사람은 붙들려가지고 처형 일보 직전이에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인데 어떡하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조금만 속상한 거 있으면 막 부인하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손영환 목사님은 오히려 안재선 씨 구명운동에 앞장섰어요. 나도 용서합니다. 저 살려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그가 용서된 다음에 구명운동이 끝난 다음에 그 불쌍한 안재선이를 어땠어요? 자기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 딸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두 오빠를 총으로 죽인 안재선 씨를 용서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어찌 그를 양자로 입양을 하면 그러면 우리 두 오빠를 죽인 저 안재선 저분을 우리가 오빠라고 어떻게 부르고 삽니까? 어떻게 양자가 뭡니까? 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안재선 씨를 아들로 양자로 받았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도 그 창으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리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이것이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내 먼저의 들보를 보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정죄하는 것은요, 이것은 주님의 뜻이야. 주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발전한 건 좋은데 그 정치 경제 보면 얼마나 대립하고 싸우는지 아주 텔레비 보기가 아주 민망하고 또 보는 분들이 마음이 편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A 아니면 B니까. A, B 사이에 얼마나 간격이 이렇게 심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서로 회개하려고 하잖아요. 잘못한 걸 인정도 하잖아요. 피차에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 한국이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바로 서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보면 42절에 보면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자기 행위를 먼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요? 내가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돌아온 탕자이구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 용서받은 자, 누가 실수하면 그를 정죄하기 전에 안타까움, 긍휼한 마음을 여기고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어떻게 내가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 말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니 성령 충만한 건 좋은데 좀 입 좀 다물고 계시지. 뻔히 가서 복음 전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걸 알면서도 그거는 양보하지 않아요. 왜? 복음을 전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 이거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향해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주님 보십시오. 저놈들이 내가 전도한다고 날 돌에 던지고 날 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어땠어요? 아버지의 자비로운 것 같이 그는 자비로웠어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그릇이 커서 그를 용서한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재선 형제를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준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대인관계예요. 오늘 누가복음 6장부터 보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내 눈 속에 들보를 밝혀보라. 자기 행위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 나도 돌아봐요. 나는 그런 거 없나? 나도 있더라고요. 저 사람이 넘어질 때 이렇게 보면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걸 보고 나도 회개해요. 왜 비슷하게 나도 넘어졌는데 내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네? 내 행위를 먼저 돌아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형제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나도 그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야. 나도 그런 게 없는가? 네? 그는 행동했지만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죄거든요. 간음도 죄지만 간음한 생각을 붙잡는 것도 간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음한 사람을 돌로 치기 전에 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회개할 수 있어요. 자기를 먼저 돌아볼 수 있으라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비판에 대한 주님의 말씀 뭐라고요? 자신을 먼저 행위를 먼저 보라. 두 번째는 타인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우습게 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요. 서로 어우러져야 돼요. 지체예요. 지체.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30년 전에 참 이렇게 압구정동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세상에 예배당 화장실을 갔는데 5성급 화장실 호텔에 와 요즘엔 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거 없었잖아요. 이야 예배당에도 이렇게 좋은 화장실이 다 있다니 참 감격이 이 교인들은 정말 훌륭하구나. 헌금을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또 가난한 사람이 때 저런 걸 왜 했어? 좀 대충 하고 그거 가져다가 좀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들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제가 미얀마 한인교회 갈 때 그 500만 원짜리 한 몇백 평을 이렇게 나무로 진 예배당 그것도 나름대로 그들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문화가 다르다 이거 문화가. 서로들 정죄하지 말고 물론 있는 자들은 베풀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해. 만약에 부자 교회가 부자 성도가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정죄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저 교회는 부자 교회고 또 이렇게 건물도 좋고 재정도 많고 또 교인들도 부유한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협력할 수 있게 기도를 하지 못할 망정 막 정죄하면 아니 우리가 무슨 심판자입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또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됐을 때도 나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없나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빈부귀청 이런 상황에 서로 갈등을 없애자는 거예요. 갈등할 때 사탄이 역사하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자기 행위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자꾸 반복합니다.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죠?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들 눈에 잘못 비춰진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될 대상들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비춰질 때 모순들이 많잖아요. 저럴 수가 있는가, 저 사람들이? 당신의 판단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맞으면 그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넘어진 자 있으면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를 다시 또 사랑하며 기도해주고, 그가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해주는,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비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자기 행위를 먼저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밝히 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실수할 때도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연약함을 보고 기도하는 저희들 될지언정 남의 허물을 먼저 들춰내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함부로 이웃을 정죄하며 심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자비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타인들을 용서하며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주 안에서 가정마다 형제들마다 또 이렇게 이웃들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주간 되게 하사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